마라톤 경기를 보면 제일 앞서서 달리던 선수가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 선수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을 하며 박수를 칩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에게 승리의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희생했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경주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경주야. 그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한때 빨리 달렸다고 해서 나중에 대충 달릴 수도 없고 토끼처럼 몰아서 달린 후에 마냥 쉬어도 되는 경주가 아닙니다. 과거에 잘 달렸어도 지금 안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열광적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달리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굳이 이 길을 달려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거나 뒤에서 끌어당기거나 딴지를 걸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경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후반으로 왔는데 히브리서가 참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책의 내용도 그렇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가 보통 박해가 많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협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기독교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오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참 쉽지 않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믿음 가지고는 계속 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히브리서 10장 끝에서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말자라고 권면을 했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으로 잘 달리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이란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렸다라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육상 선수가 구두 입고 구두 신고 또 넥타이 매고 달리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허리띠가 막 길어갖고 치렁치렁하면서 달린다든지 신발끈이 막 풀어진 채로 발에 막 밟혀서 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달리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죄 때문에 몸이 무거워진 것,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염려나 의심 같은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게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되나?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렇게 의심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져서 장애물이 있는 난코스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두 번째 방법은 인내하며 달렸다라는 것.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응답을 받으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승리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종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 조건입니다. 오르막길이거나 높은 길이라고 해서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지 더워서 막 땀이 난다고 터벅터벅 걷는다면 결국 낙오자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 반드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에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만 참으면 될 때도 있고 또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낙오자는 체력이 모자른 사람이 아니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끝까지 견디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후에 스타디움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겁니다. 기도도 인내고 자녀 교육도 인내고 남자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게 안 되면 맨날 저희 가서 조금 일하다가 또 수틀려서 나가버리고 또 다른 데서 조금 일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곳도 다닐 곳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렸다라는 겁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라톤 선수가 결승 라인을 향해서 거기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듯이 믿음의 경주에도 결승 라인이 있습니다. 그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 믿음을 이루실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문제만 바라보면 넘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넘어가게 되거든요.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안 넘어져.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꼭 넘어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넘어지거든.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인생은 힘들고 지겹고 어려워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갈만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달리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내하셨거든요. 어떻게 인내하셨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것은 하늘에서 누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실 그날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무던히 참으신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펼쳐질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낙심이 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겨야 됩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죄란 낡은 옷이거든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라는 겁니다. 그것만 벗으면 괴로움도 없어지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벗었으면 이제 새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새 옷이란 예수님입니다. 그 옷을 입고 달리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로 경주하라라는 거죠. 인내라는 단어는 또다시 우리를 무겁게 하는 단어입니다. 또 참아야 되나? 이거 또 견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마지막에 누릴 영광 때문이거든. 올림픽 선수들이 죽어라고 땀을 흘리고 달리는 이유는 국가대표라는 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또 경기장에 임하는 모습과 승리한 후에 받게 될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인내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경주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슴에 달고 달리는 선수들이, 그분이 힘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며 나가게 되면 이제 영광을 받게 되거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자신은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인내하고 나가면 언젠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부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달리는 선수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거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도 방향을 틀리게 잡으면, 다른 곳으로 튀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방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리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건 마라톤이기 때문에 꼭 1등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출전한 것만도, 그리고 전 코스를 완주를 한 것만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꼭 1등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잘 섬기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다 보면 영광의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힘들다고 가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결승 라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펼쳐질 영생,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며 종종 찾아오는 고난이나 시련들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잘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